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아내를 만난 것이 혹은 남편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헬렌 켈러가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헬렌 켈러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그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아마 이 설리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본 시편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란 얘기죠. 이때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도 할렐루야였고 마침도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도가 찬양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마음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요즘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찬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요즘 내 자랑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랑을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삶으로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대상을 빛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내 영혼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 호흡,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전인격과 내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생에 찬송한다는 말은 이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삶으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활기가 없는 것일까요? 어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찬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에서 찬양이 메마르는 것일까요? 내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눈을 다른 곳으로,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때 인생의 모든 것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엄청난 재산의 증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재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있다. 싸우지 말자. 내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의 노래로 보았습니다. 롯은 세상의 물과 목초지를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갔고, 아브라함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노래하며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롯의 인생에서는 점점 노래가 말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노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바람이 불 때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을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부서지는 흙이라는 겁니다. 부서지는 흙,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바라보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굉장히 힘이 될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자신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고레스 왕의 은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나라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 허무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사람을 의지한다면 사람이나 그 권력이 망할 때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계획도 수십 년 준비한 모든 것들도 한꺼번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자꾸만 돈으로 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찬양이 메말라갔습니다. 악신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왕자만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사는 신앙인이 복된 인생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밑바닥에서 헤맬 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복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요 소망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5절의 앞부분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고, 5절 말씀의 뒷부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사람은 좋은 마음을 아무리 가져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무엇이 부족한지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죠. 그것은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혼자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들판에서 돌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노래하기를 인생이 강건해서 70과 80을 아프지 않게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고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던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죠. 억눌렸다는 표현은 무고하게 고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고하게 까닭 없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서야 밝히 드러날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알아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족쇄도 풀어주시고 연약함도 풀어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라는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굴한 자는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혹은 재앙으로 인해서 눌리고 구부러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 형편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를 붙드시고 보호하신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과부와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가정을 보호하는 가장을 잃은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악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세상의 왕의 통치는 제한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항상 기도한다. 항상 즐거워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한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나의 삶에 있습니까? 이제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입니다. 잠깐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사람이 힘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면 다음 세대가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요. 신앙의 미래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대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눈과 유행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시대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눈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옵소서, 시대와 시대를 잘 연결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찬양이 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행복한 가족으로 가득 찬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로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호흡이 편안하고 입맛이 돌고 잠을 잘 이루시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업장이 들어가고 나가며 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흥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학업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군에 가 있는 모든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주시며 저들의 인생의 앞길, 저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많은 기관들을 축복하실 때 우리 군선교, 푸드뱅크, 연탄은행 또 여름 사역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한 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